올해도 대간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대간절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미 주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후인데 왜 대간절 구세주를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부르는가, 그런 생각이 옵니다. 저는 목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한 달 동안 대간절이라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크리스마스 내용은 딱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난다 라고 듣고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곳에 아주 가난한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년 설교하는 내 고생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매년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 다 죽으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왜 대간절 맨날 하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간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대간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거는 바로 우리는 주 예수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를 믿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태어났다라는 거를 다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일이 잘 된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쳐주셨다,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거기 그냥 혼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과 같이 들어가니까 다들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저한테도 인사하고, 앉으면 커피가 나오고, 또 집에 갈 때는 선물 주시고,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받게 되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축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요한이라는 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해가지고 잘못된 결혼했다고 비판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를 물어보는지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여차오되 오실 그이가 단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주입니까? 이거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할머니가 돼가는 그 에리사라는 어머니께서 태어났잖아요.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엄마의 배 안에서 선녀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왜요? 좀 이따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는 다 죄가 있다.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여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믿음이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애원자였습니다. 선녀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옥에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라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사랑 현장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도 흔들리니까 당연히 나도 흔들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 보고 좀 있다가 죽이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형제자매니 엄청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힘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었습니까? 교회, 목사, 하나님의 정라는 사람들의 하는 저도 포함해서 잘못된 행동들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소용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 이렇게 흔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해갖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상황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믿음이라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없어집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흔들리게 되고 고생되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힘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 없어집니다. 비즈니스는 다 성공합니다. 다 건강하게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파워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우리는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험석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미리 알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도.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순종 안 하고 이 예배당에 앉으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화를 받았다. 화를 내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얼마나 예수님은 괜찮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가서 간증하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간증하라. 그 내용은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내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요한이 들으면 금방 그 믿음이 회복됩니다.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세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다 내용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세주다라는 표적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받은 것을 애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았을 때 세례 손녀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계속 연결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하시는 내용을 애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죄 때문에 자유가 없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 지식이 없는 이 영혼, 이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형제자매 보세요.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뉴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화학자. 인력 맞습니까? 한국말로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 인력. 네. 다시 크게 얘기해요. 네, 그겁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저희는 현재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겠다고 고백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 우리 인생 형제자매,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을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런 모양이냐? 이렇게 실족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족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히 합시다. 우리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일이 되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미래를 말씀하셨던 내용, 미래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계 평화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공부 안 하고 세계 평화를 주세요. 전쟁 그치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많아지고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무시해서 우리의 생각한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평화, 모든 사람이 하나, 그렇게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우리 인생, 우리나라, 우리 세계가 나빠지는구나. 우리의 여러 사랑 형제자매 얼굴이 다 어두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세상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세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그 전에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대간절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요코하마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